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잔상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운 책, 무서운 책,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무서운 책, 무서운 심판이 있는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근접할 수 없는 성경.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읽어도 지겹고 두렵고 읽다가 중단해버릴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강해하거나 이 계시록을 해석했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신학자나 같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성경 계시록을 묵상하고 강의를 해보지만 다 추론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분분해서 이쪽 이론과 이쪽 이론이 늘 충돌하는 현상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보다 더 앞서서 이 계시록이 어떤 환경에서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나왔을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 그 상황을 알아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의 극치에 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 핍박 속에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게 하며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쓰여진 용기와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해서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이고 계시록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담아서 이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을 견뎌내라. 이 핍박을 이겨내라. 자,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7교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린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오늘을 잘 살고 오늘을 이기고 오늘 버겁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발레 곡 중에 백조의 호수라는, 여러분 제목은 너무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연을 본 적은 없겠지만 저는 영상으로 그 백조의 호수를 일부러 감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발레리나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최고의 춤을 보여주는데 한 발을 들고 그 축을 삼아서 무려 그 자리에서 32바퀴를 회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탁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축을 기점으로 해서 32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난이도랍니다. 한 발로 서서 한 발로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32바퀴를 사람이 돌면 핑 돌아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게임할 때 코끼리 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 짚고 한 5바퀴 돌고 나면 어지러워하고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32바퀴를 돌면 보통 정상이면 우리 그 몸의 그 귀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려 버려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주인공이
그 관중들 중에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시선을 그 사람에게 응시를 한답니다. 본인은 그걸 보면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인공은 그 관중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바퀴 돌고 또 초점을 맞추고 한 바퀴 돌고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초점은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할 때 32바퀴를 돌아도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응시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발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고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응시하여 주님만을 응시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밀려와도 내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만 응시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용기와 믿음을 불어주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가끔씩 어느 가정에 아내가 잘못된 희한 종말론자들에게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온 가정이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실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찾아가서 아내를 설득해도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딸 아이가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부모들이 찾아가서 그 대학생 딸을 아무리 설득해도 이 아이는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길 한번 빠지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엄마도 아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기 있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해석된 말씀, 잘못 쓰여진 성경, 잘못 해석하는 그 말씀에 빠져버리면 인간이 거기에 쇠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목사의 소명이며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왜곡시켜서 사람을 거기에 빠뜨려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세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핍박 속에서 사도였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다가 유배시켰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섬에서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핍박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울다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는 재산을 몰수당했고 수많은 고문을 받았고 태워진 불 속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던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곳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거기에다가 던져버려 사자들이 내 몸뚱아리를 사지를 찢겨서 비참하게 죽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에게 불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그 핍박을 견디고 이 고난을 이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을 이겨내라, 견뎌내라.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는 과연 핍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부나 나라나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을 겨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소한도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적인 고통이 없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들이 날마다 심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 피신해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고립되어 숨어 살다가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응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면서 원망하다가 오늘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유일한 등불입니다. 빛이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핍박이 없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 성장을 멈추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평안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집회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대로 집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에 다 보고가 되고 그들이 나와서 다 감시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냥 공식적인 교회만 있을 뿐 정상적인 교회는 지금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은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들었던 샬롬과 마라나타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주님이 그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게 샬롬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샬롬과 마라나타. 이 말을 함께 해석해 보면 형제 자매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우리 함께 이겨내고 평안하십시다 하는 인사말이 샬롬과 마라나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계시록의 권위자인 목사님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계시록 강해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식사하고 또 1시부터 밤 8시까지 강행군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칠판 하나 놓고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30 초반에 참석해서 그 계시록을 들었는데 내가 여길 왜 왔지? 뭐하러 왔지? 이 비싼 돈을 주고 본전이라도 뽑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듣고 적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내 안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이 계시록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접은 생각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책이다. 나 같은 것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주님은 오늘 저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세야,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야. 나의 마음을 담았어. 나의 사랑을 담았어.
너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시키고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책이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큰 마음으로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현재를 잘 이기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이 없는 어제도 소용이 없고 지금이 없는 미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역사가 되고 이것이 이어져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잃어버리고 과거에만 집착해 있고 오늘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같은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병든 교회란 막연히 미래에 대하여 겁을 주고 하나님의 무서운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협박을 해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병든 교회입니다. 자, 오늘을 잃어버리면 어제도 없어지고 오늘을 잃어버리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다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을 잃어버리면 과거도 없어지고 지금을 잃어버리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이겨내는 힘. 건강한 교회는 뭐냐? 지금 현재를 온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를 무시하는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천국만 그러면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지금 내 안에 천국을 누려야지. 앞으로 있을 천국만 바라보고 오늘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 아니거든요. 오늘 행복해야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평안해야 천국이 평안한 거예요. 계시록은 현재를 잘 견뎌라. 지금을 잘 이겨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지금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거기서 신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한 번 어렸을 때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지금의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에 엉터리를 살았어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힘은 오늘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믿음이 좋아질 거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오늘이 빛이 나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망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 열정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며 기도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계시록 끝장 22장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이 왜 중요할까?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의 신앙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처음 교회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갈망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제압제 시대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무수한 고통을 당하면서 천막교회에 모여들어서 주님이 오실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누군가가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죽음의 세계를 보고 와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오늘 신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던 한국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제압제 시대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박힌 그 판 위로 맨발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밀 때마다 내 발바닥에 그 대못들이 박혀 그 핍박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울었고 순교에 갔던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에 흘렀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해졌습니까? 주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천천히 더디 늦게 오시옵소서.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나 이 땅에서 평안하게 부자로 잘 살게만, 향락을 누리며 살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없이도 더 잘 살고 싶고 주님 없이도 더 향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지금은 온 교회 사람 수는 많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새해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까?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시 그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자. 다시 그 뜨거운 믿음을 내가 회복하자. 우리 조국교회가 붕이 일어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막연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 빼앗긴 교회, 불타버린 교회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간절히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을 갈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핍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교회 핍박이 좀 있게 해주세요. 핍박 좀 주세요. 그런데 핍박이 없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다가 눈을 돌려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심장이 뛰고 기대가 차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다시 뛰는 심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시대는 다시 돌릴 수 없지만 우리 가슴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아멘.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아멘.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내 가슴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 가슴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갈망,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처럼 핍박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되고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졌어도, 아무리 평안해졌다고 해도 이 신앙을 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내 믿음이 상승하게 하시고 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아세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장은 한 군데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뛰는 심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지금 뛰질 않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심장은 뛰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심장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가슴이 뛰고 열정이 일어나고, 주여, 내가 다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이 3개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심장이 다시 뛸지어다.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말씀은, 이건 과거에, 여러분,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해석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아 7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도 그 7교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세중앙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이겨내라. 너의 심장이 다시 뛰어라.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열정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게 달아주신 그 믿음의 심장이 다시 작동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열정이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의 가슴이, 그 뜨거운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뛸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평안히 아무 일 없이 살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이고 직분만 달았지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돌아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님 말씀 안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너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님 말씀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넌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너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넌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가슴이 다시 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물가로, 그 은혜의 강물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여, 내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 첫 은혜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민둥민둥하고
아무 느낌 없고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가슴이 식어져 버려서 세상이 혼탁해진 그곳에 내가 적셔져서 세상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눈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그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이겨냈던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다시 그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가 다시 뜨겁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달아주신 그 믿음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영적인 가슴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핍박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린 너무너무 무뎌졌고 굳어져서 돌짝밭같이 길가처럼 딱딱해졌고 어떤 말씀이 들려도 들어올 수 없는 강팍한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가 다시 영적인 심장이 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줄게.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강가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열정이 뛰게 하시고 영적인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강력한 사모함이, 갈망하는 뜨거운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은 크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정에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달아주신 그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